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못다한 꿈을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또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유언으로 남기기도 하죠. 유언은 무게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길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야곱이 자기 인생을 마치려고 할 때 12아들을 모았습니다. 12아들에게 르벤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하나들을 통해서 안수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너는 이렇게 될지어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야곱은 12아들을 기도하면서 마지막 축복의 유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로서 일평생을 살았고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니까 요셉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라를 만들어서 어디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미라를 만들어 보관하는 것은 아마도 애굽의 풍습이었을 텐데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나를 묻어서 내 유고를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에 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런 유언을 합니다. 그렇다고 요셉의 유언이 신앙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요셉의 유언이 바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답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저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레갑 자손입니다. 레갑에 대한 성경 말씀은 아마도 시편에서도 예레미야에서도 나오는데, 예레미야에서에 보면은 이 레갑이 자기 아들 요나답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요나답아, 우리 후손들은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집을 짓지 말고 떠돌이 생활을 하며 검소하게 성실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런 유언을 하는 부모라면 그렇게 바람직한 유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 레갑은 자기 아들 요나답에게 부탁하기를, 야, 우리 후손은 집을 짓지 말고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근면하게 그리고 성별되게 살아라. 그랬더니 요나답이 자기 자녀들을 불러놓고, 야, 우리 아버지 레갑의 후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유랑 생활을 하며 유목민 생활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며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부탁을 했으니 그들이 대대로 그 일을 지켜가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선택, 잘못된 유언일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겠지만, 잘못된 선택, 잘못된 유언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유언이, 그 선택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려는 레갑의 후손들을 칭찬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순종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중요한 이야기들을 남기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며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은 유언,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을 지키기도 어렵거니와 또 잘 지킨다는 것이 바로 이거야, 이게 답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지키기도 아주 쉬운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서론으로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유언을 했을까요? 아주 쉬운 것입니다. 형통하는 비결을 지켜라. 형통하는 비결이 있다. 우리 후손들이 형통하게 될지어다. 이것을 유언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유언과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기가 쉽지만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야곱이 유언했던 것처럼 애굽에서 요셉이 유언했던 것처럼 내갑 자손이 유언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꼭 자식들에게,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꼭 물려주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형통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하는 비결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다윗의 유언, 다윗이 전해주었던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아주 결과적인 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형통하는 비결이, 이 형통하는 비결이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형통하는 비결을 알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형통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변변하지 않은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쫓기고, 아니 자기가 왕이 됐는데도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다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그는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은요, 이런 기구한 인생을, 험난한 인생을,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수많은 엎치락뒤치락하는 우리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에게 자랑스러운 것은 믿음만큼은 누구에게 지지 않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확실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와 찬송,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았던 다윗.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 찬송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생각해 보면 믿음,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데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의 인간성, 인간미. 그 인간성은 인간미가 있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선지자여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습니까? 그게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사람을 베풀고, 다윗이야말로 인간성과 그 순수함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이
형통하는 비결이라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형통하는 비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형통하는 비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형통하는 비결은 너는 힘써 뭐가 되라고 했어요?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다윗은 대장부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 어린 솔로몬이, 야, 너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고 내 믿음이나 여러 가지 리더십을 보니까 이 대장부가 될 것 같지 않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나이가 어리지만 네가 왕이지 않니? 네가 왕이 되면 대장부답게 리더십을 발휘해라. 여기 대장부는 여유가 있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다윗의 염려도 이런 어린 솔로몬이 과연 대장부 같은 이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대장부가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감동이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하기를, 예,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대장부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부귀영화까지도 겸하여 주리라. 대장부가 되었는데, 이 솔로몬이 대장부가 됐다는 것은 먼저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믿음이 대장부 같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오늘 우봉기 권사님 기도한 내용과 같이 우리 믿음이 쇠하여진 것 같은, 어떤 사람은, 야, 코로나가 이렇게 창대해지니까, 창궐해지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이 위축감을 느끼고, 또 목회자로서 자괴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교회 나와라 나와라, 야, 너 교회 나와라, 부모님이 교회 가라. 그래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게 대장부가 아닌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대장부가 되는데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누가 챙겨줘야 신앙생활하나요? 누가 나를 권면해야 내가 뭐 봉사하나요? 작은 일 가지고 삐치기도 하고 작은 일 가지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대장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대장부가 되는데 뭐의 대장부가 되라고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따른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자 처음으로 한 것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버지 다윗이 원하는 거였어요. 믿음만큼은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로, 감사하는 데는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야, 솔로몬아, 내 아들아,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네가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해라.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합시다. 코로나 안 걸리고 지금까지 산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반석교회 신앙생활하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부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장부는 인간미가 있어요. 인간미가 그래도 좀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이 되어야 하잖아요. 대장부는 누가 좀 뭐라고 한다고 그것 가지고 삐치거나, 아니면 누가 좀 뭐라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게 아니에요. 대장부 같으라고 하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인천에 방죽교회를 담임하시던
박보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은퇴를 하셨는데, 근데 이 박보영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종교교회 담임 목사였던 박용익 목사님이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박보영은 어린 시절부터 나는 당연히 목사님이 된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것도 서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 나는 당연히 목사님이 된다. 어린 시절부터 꿈이 흔들리질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이상하게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났는데 온 집안 식구들이 할아버지 박용익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늘 존경하는데 교인들이 한쪽 구석에 가니까 목사님 나쁘다고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어린 박보영 목사가 어린 청소년기에 사춘기에 들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 목사 안 할란다. 나 이제 목사 안 할 거다. 꿈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의사가 됐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서 이제는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가던 39살이 되던 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박보영 목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할아버지 때부터 구별되었고 아버지 때부터 구별되어 너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찌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돼서 이렇게 살겠느냐. 그래서 40살이 되어서 40이 되어서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어린 시절 상처가 40살이 되어 늦깎이 신학생이 되었으니 20년이라는 세월을 멈추게 하였다. 20년이라는 세월을 멈추게 하였다. 교회에서 상처 주지 마라. 목회자가 기쁨으로 목회하게 해라. 그래야 유익하다. 서로 상처받지 말아야 되고 상처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도 유익하고 성도에게도 유익하고 목회자에게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 간증문을 읽고 생각해 봤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대장부가 아닌 거예요. 자기도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대장부라면 누가 뭐라고 한다고 시험 들지 않아요. 대장부라면 교회 구석에서 교인들이 자기 할아버지 나쁘다는 이야기를 했어도 소화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대장부 같은 믿음을 가져야죠. 대장부가 돼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는데 자기가 대장부가 아니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자기는 딴 일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 박보영 목사님만 대장부가 아니었나요? 교인들도 쑥덕쑥덕했던 그분들도 대장부 같은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용할 수 있고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왜 쑥덕쑥덕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20년을 멈추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장부가 된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사람이 됨됨이가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대장부답게 인생을 살았고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기를 너는 대장부가 되라 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대장부 같은 믿음, 대장부 같은 감사, 대장부 같은 인격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만 대장부가 되면 뭐합니까? 나만 대장부로 살면 끝난 겁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줬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우리들도 가르치고 유언하고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통하는 비결이 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할지라 형통할지라. 아멘. 우리가 형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잊어버려도 말씀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형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을 떠나고 내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잃어버려도, 다른 것은 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군대는 보병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몽골의 징기스칸은 기마병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영국은 해지는 날이 없다고 하는 영국은 대영 제국을 이루어 갈 때 해군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다고 생각이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공군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계는 누가 지배하느냐? 앞으로 세계는 미디어 강국이 세계를 지배한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미디어 강국이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잖아요. 문화 강국, 미디어 강국이 앞으로는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죽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유럽에 가도 미국에 가도 이 와이파이 안 돼요. 우리나라처럼 미디어 강국이 어디 있습니까? 게임 산업, 아니면 음악 분야나 미술 분야나 어느 분야든지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는 공군력으로 안 돼요. 미사일 가지고도 안 돼요. 앞으로는 해군력으로도 안 돼요. 미디어 강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까?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구한말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게 어쩐 일인지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우뚝 선 문화 강국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결의의 선각자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김구 선생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김구 선생의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이 풍족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수 있으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 대국을 원했다는 거예요. 김구 선생이 신앙인이었지만 어찌 그때 당시에도 문화 대국, 문화의 힘은 우리 지식을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문화대국을 꿈꿨다는 이 김구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문화대국 대한민국, 이런 비전을 가졌었구나.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무리 문화 강국 대한민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국가가 된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강국이 된다는 것,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돈 많이 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이제 K-팝이나 아니면 스포츠나 어느 분야든지 예술 분야든지 어느 분야든지 문화 강국이 돼가고 있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미디어 강국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저는 2020년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교회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대강절을 맞이했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말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믿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솔로몬을 위해서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은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요셉이 유언했던 것, 아니면은 야곱이 유언했던 것, 레갑이 후손들에게 유언했던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키기가 좀 곤란하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유언은 쉬워요. 그 다윗의 유언은 한마디로 형통하는 비결이다. 형통하는 비결이 있다. 하나는 뭐예요?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장부답게 신앙생활하시고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너는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유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